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주세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마가복음 1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침례를 베풀며 예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그 귀한 직분을 승계받을 대상이었는데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거칠고 쓸쓸한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리조나주에 광야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도 끝은 없고 나무도 잘 보이지 않고 선인장만 보이고 땅은 뜨거운 햇볕에 새카맣게 다 죽어가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 모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는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옷을 제대로 맞춰 입을 것도 없어서 그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먹을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일반 사람에게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침례는 예수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묵묵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나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인기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가지다가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남을 짓밟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외롭고 힘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있는 그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무려 거리가 800km입니다.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 두 배쯤 되는데 아마 일주일은 걸어갔겠죠. 한참 가다가 광야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광야에 쓰러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스스로 환경에서 그는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그저 좀 풀이 우거진 곳에 누워서 돌을 굴려다가 베개로 삼고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 은혜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가 낳은 그 12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습니다. 공주가 그 나일강 갈대밭에서 버려진 모세를 구해내고 그를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나중에 그 공주가 애굽의 왕이 되는데 그들이 있으면 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늘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해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그가 피신해 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서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인 목자의 목동의 자리로 위치로 떨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눈만 뜨면 매매 우는 양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먼지와 바람만 부는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딱 점령해 갖고 내가 잘났다 하는 것, 교만입니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깨어지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120세까지 그를 사용하시고 430년 동안 존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라신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난 다음 악한 왕후 이세벨이 너도 내일 그만 이맘때쯤 그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죽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먹고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을 때,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너무나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다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교학교 봉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혼자 시험 다 들고 상처받고 문제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이로 소개했습니다. 1장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묻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 달려 온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 서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뭔가 의지해서 뭐 도움받으려고 그러다가 버림받고 상처받지 말고 변치 않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침례한테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이 다 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침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존경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삶에서 존경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침례와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와는 모든 사람이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침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우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섭섭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냥 다 못마땅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싶고, 이 마음이 다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물고 뜯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7.8기 역전의 인생 유동부 사장님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이분은 7번 망하고 8번째 일어나서 성공했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3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그냥 아버지의 손찌검을 피해야 되는 게 바빴습니다. 늘 자식들만 보면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식들을 왜 손찌검을 합니까? 요즘은 함부로 때렸다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잡혀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학교 그만 다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맞고 사느니 나도 좀 나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가지고 철공소에 들어가서 막노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인가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알게 된 선배가, 야, 너 춘천에 빵집인데 거기를 줄 테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춘천에는 만나당이라는 빵집을 가갖고 일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빵 굽는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청소만 시키고 조금이라도 기회를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갖고 밤에 혼자 나와서 이리저리 춘천 시내를 거닐다가 어느 불 켜진 곳에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거기 청년이 보고 있다가 어이구 형제를 오라고 자기가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다가 그 형님 같은 청년이 자기를 갖다가 정말 따뜻하게 맞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너 내 옆에 와서 좀 나 좀 도와라. 그래서 서울로 옮겨와 기술을 배우려고 제과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그 중에 어떤 제과점 사장님이 다리가 다쳐서 이제 제과점을 접어야 되는데 자네가 좀 이 제과점을 맡으라고. 그래서 제과점을 넘겨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서 또 좋은 자매도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빵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있는데 제과점이 잘 안 됩니다. 빵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 대여점, 우유 대리점, 조각 케이크 납품점, 베이커리 카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2014년 3월 달 7번째로 사업이 또 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망하기도 힘들어요. 호주머니에 단 36,000원 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군복무 중이었는데 흉선암이라고 가슴 부위에 생기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군대에서 의가사 대대를 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사업은 안 되고 아들은 암이고 부인하고도 안 될 때도 부인하고 싸우잖아요. 왜 안 될 때 부인을 괜히 애꿎게 붙잡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별것까지 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11조는 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매월 적자가 나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날 만큼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품어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수양관에 그를 재워주고 아들 암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과점에 꿈이 있는 것을 알고 교인 중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테이블과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항암 치료 중이던 아들은 무엇을 먹어도 온몸이 간지러워갖고 몸을 긁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면역력도 키우고 부작용도 덜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합니다.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쓰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듭니다. 치아바타가 뭔지 아세요? 저게 치아바타인데 이태리 말로 슬리퍼란 말입니다. 슬리퍼, 꼭 슬리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효모, 물, 소금만 갖고 만드는 이탈리아 빵인데 이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먹였더니 그다음부터 긁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빵이 이 암 환자, 알레르기 또 피부병 하는 사람들이 좋은 효과가 있구나 해서 만들어갖고 나눠줬더니 알레르기 환자, 아토피 피부질 환자, 변비, 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먹었을 때 다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엄청나게 팔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빵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에도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매출이 올라서 11개월 만에 시내에 있는 신축 건물 1층과 2층으로도 확장했고 17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번 실패해도 8번째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매년 매출이 급성장해서 현재는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빵에 전도지를 집어넣어 갖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부 3부 때 설교를 들은 분이 이분을 알려달라고 해서 확인해가고 전화해보니까 주일날은 문을 닫는다고 연락 왔대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오직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며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의 비밀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내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빵을 만드는 일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빵을 만들다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 충만받아서 다시 일어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예수님 우리 손을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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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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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앞에 내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집과 교만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넘치는 감사로 살아도 부족한데 사성 갖고 원망 불평하고 부부싸움하고 자식을 두들겨 패고 잘못한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한과 섭섭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치료가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